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사순 일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순 시기가 되면은 금연, 금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신부님도 어떤 결심 해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혹시 자매님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어떤 거?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네. 사순 시기에 뭘 결심을 해서 40일 네. 지키고 부활되면 뭐 또 끝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뭘 어떤 걸 결심하기보다는 예.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완전히 끊는 게 낫죠. 뭐 잠시 40일 담배 안 피고 담배 피면요 네. 더 맛있고 더 많이 피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보다 저는 사순 시기만큼 사실은 우리 구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때를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신부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답은 아니고요. 항상 늘 절제하는 생활 좋습니다. 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한 약속도 좋고요. 또 신부님 말씀처럼 일상 속 작은 선행과 절제를 봉헌하는 생각으로 이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오늘은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나약한 인간은 당신의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구원 사업을 매해 기억하며 기리고 성자의 순환을 되새기며 마음으로 동참하는 기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 시기를 마치고 연중 시기가 되면 다짐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지거나 죄중에 머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번 사순 시기는 이런 나약함을 직면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좀 더 확고한 신앙과 응답의 삶을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절망 속에서 슬픔을 참기보다는 희망 속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죄에서 죽고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영 카타리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예,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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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우리 아들이 네. 발달이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항상 제 인생의 오점이라면 오점이랄까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문자를 사연을 보내다가 오늘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에도 문자로 저희 기도를 부탁해와 많이 만나셨는데 또 이렇게 네. 음성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발달이 조금 늦은 아드님을 키우고 계시네요, 자매님. 네. 예. 네. 올해 이제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어, 예.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생일 오늘로서 11살이 되는 아들입니다. 11살이요. 예. 네. 어머님, 딱 적당할 때 나오셨네요. 2월은 30일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생일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 뻔했어요. 예. 네. 네. 아, 아드님 목소리인가요? 네. 네. 안녕. 뭐 옆에서 말을 시키는데 괜찮아요. 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이 그 발달 그 정도에 대해서 병원 가서 진단은 받으셨어요? 예, 5살 때 네. 대구 파티마 병원에 가서 네.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다른 애들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잘 놀면 되겠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지적 장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어머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 교육기관에 간다든지 시설에서 함께 친구들과 지낸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예, 학교에 가고 있어요. 장인학교라고 특수학교? 장인학교 있거든요. 예, 특수학교. 예. 지금 특수학교가 여기저기 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아이고 자매님 근데 정말 많이 힘이 드시긴 하실 거예요. 원래 네. 아까 뭐 5점이라고 하셨는데 5점은 아니고 5점일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는 그렇죠. 어쨌든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자매님에게 주신 선물이고 비록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구김살은 없어요. 저도 장애인 시설에서 오래 있었고 지적장애 아이들하고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만큼 순수하고 착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때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아이들 통해서 제가 위로받은 적도 많았고 근데 부모님들이 어쨌든 근데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자신의 잘못 같기도 하고 또 아이 바라보면 갑갑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매님 절대 그 아이가 자매님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아이 지금 어디 방으로 들어가 보냈나 봐요. 예, 돈 돌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 아이가 떠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예. 근데 뭐, 네. 예. 울지 마. 우리 프란치스코가 재미님 지금은 이제 방학이어서 집에 있는 거군요. 예? 방학이어서 집에 있네요. 방학이라서 집에 있고요. 네. 지금 작업을 한다고 엄방학이 없이 가르치는 네. 이제 3월이면은 또 학교도 가고 그럴 텐데 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기를 저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프란치스코인 거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있나 봐요, 자매님. 예? 우리 프란치스코가 성당에도 다니고 있나 봐요. 아무튼 어디 다니진 안 하고 뭘 배우려고 지금 준비. 아, 그렇군요. 세례는 받았고요. 싶어서. 아이가 아예 하는 거 이게 처음에 아예라는 말을 듣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인지가 거기에 딱 지금 꽂힌 거라 그거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네. 자매님이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목소리 잘 예. 들립니다. 그럼 자매님 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지금 선생님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에요. 그래 난 신부님이야. 별로 저 신경 안 쓰니까 자매님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매님이 지금 힘드신 거지. 저희야 저는 늘상 많이 봐왔던 그런 거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고요. 엄마가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아이가 혹시 신체적인 장애는 없고 네, 일단 이렇게 뭘 지금처럼 참지를 잘 못하고 예. 예, 빨리 하고 싶은 걸 빨리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약간 자폐도 있나요? 예? 자폐적인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런 진단은 받지를 못했는데 네, 네.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또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라 그럴까,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많이 다르면 이게 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도 힘드시겠지만 좀 공부를 더 하셔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실 잘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네. 그리고 혹시 배변 활동이나 이런 거는 잘 알아서 잘 하나요, 아이가?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손이 많이 가시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저 유치원에서 지금 매일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듦이 그게 제일 진짜 힘드시겠다. 네, 제가 건강해갖고 얼마든지 해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플까봐 걱정이죠. 네네. 지금 네, 신부님. 아이가 지금 같은 발음만 하고 있지만 저 안에는 지금 아이가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질 못하니까 아이도 참 많이 답답하겠구나. 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 예, 자매님. 예. 저희는 자매님과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자매님을 우리 프란치스코에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를 많이 찾아서요. 예, 일단 자매님, 저희가 이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릴 거예요. 네,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통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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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부님, 이 자매님과의 통화를 나누다 보니까 발달이 늦은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이 드실지 그게 저는 정말 실감이 됩니다, 신부님. 지금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한번 좀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또 인지적인 증상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복합적일수록 더 힘들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자매님이 네. 함께 계속 지금까지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그럼요.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저도 진짜 이 자매님이 주님께서 자매님께 큰 사랑 베푸셔서 자매님이 그동안 흘리신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위로 받으시길 또 바라고, 네. 또 프란시스코가 비록 자매님에게 지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귀한 아이임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저희 모두 진짜 마음 모아 기도드리면서 가정의 평화 네. 위해서 맞습니다.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훌륭한 선생님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매님이 의탁하고 계시는 분은 좋으신 우리 하느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아이에 대해서 자매님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우리 하느님이실 테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타리나 자매님과 아들 프란시스코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카타리나 자매는 또래 친구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은 아들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품고 마음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과 같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그것이 너무나 큰 욕심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자신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마치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듯한 혼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고통의 시간 중에 느끼지 못했던 당신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안정감을 허락하소서. 또한 비록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프란시스코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9288님의 기도입니다. 정옥지 마리아 자매님이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셔서 걱정입니다. 무탈하시도록 빌어주세요. 주님, 마리아 자매가 심리적 고통과 혼란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매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소아데레사님의 기도입니다. 배가 많이 아픈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이 드네요.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불안을 줍니다. 주님, 당신 딸 소아데레사 자매가 이 없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거둘 수 있도록 병에 대한 식별의 은총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민이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자매님에게는 가장 작은 이가 누구신가요? 네,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자매님에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가장 작은 이가. 신부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 네. 그 중에도 가장 작은 이가 딱 특정되는 사람은 없고요. 네.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저희 아이인데요. 제가 볼 때 저희 아이는 저보다 큰 이라서. 그거는 이제 작은 이 아니라 걱정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네.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쉽게 비하하거나 비관하는 사람한테는 네. 가장 작은 형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또 반대로 남을 깔보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한테는 가장 작은 이가 바로 그 깔보는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 네. 가장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자신이라면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나도 나라지만 이 몸이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이게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 것 가장 작은 이로서 또 타인이라면 내 교만함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늘 위로해 줍니다. 덩치와 달리 매우 작고 초라한 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그 가장 작은 이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제가 잘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네,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해주는 나의 착한 마음이 아닐까. 아멘. 네, 아멘. 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이제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네. 상담과 기도 어떠셨는지요? 사실 참 이렇게 기도를 청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하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또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기억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웃들과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고 미사 중에도 봉헌을 합니다. 네. 방송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늘 소외된 이웃 또 영혼 위해서 기도와 미사 중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홈페이지도 가끔 들어가서 기도 사연들 쭉 보면서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따뜻한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오늘이 3월 1일, 네. 네, 3.1절입니다. 네. 100여 년 전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가치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현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그 독립이란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전 3.1절에 저희가 보여주었던 자유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네.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쟁취했지만 네. 아직도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부자유스러운 것들이 네, 네. 우리 삶 안에는 꼭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영적으로 보면 죄가 아닌가 합니다. 네, 죄에 네. 올가매져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지 맞습니다. 못한 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1절을 맞아서 이 갈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죄라는 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하느님께로 일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3.1절을 보내면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 진정한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네.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욱 베로니카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네, 남게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네, 좀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세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어차피 가실 분이니까 기도 좀 편안히 몸도 안 아프고 하게 하려고 네, 기도드리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병 중에 계시다고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권상진이 네, 스테파노. 예, 스테파노. 권 스테파노, 예. 네. 네, 형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저 가져요. 아니요, 자매님 말고 그 남편분 남편은 90 하나요. 91세 되셨구나. 네, 네. 네, 그래서 편안하게 네. 저희가 네. 어떤 그 마지막 선종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요셉 성인에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예, 자매님도 남편분 위해서 스테파노 형제님 위해서 요셉 성인에게 예, 기도 좀 많이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기도를 바치셔야 될지. 그 기도서를 보시면 요셉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바치는 기도서 기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기도문을 모르시면 그냥 성 요셉을 위해서 우리 남편 스테파노를 위해서 성 요셉 성인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 지향으로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묵주기도 하면 될까요? 네, 묵주기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지향을 우리 남편 스테파노의 예, 네. 선종을 위해서 예, 아, 기도한다라는 지향을 선종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혹시 베로니카 자매님은 성당은 가실 수 있으신가요? 미사 참여나 자매님? 성당에 제가 저기 그 초살 때나 가고 또 행사 때도 갑니다. 몸이 아플 편해서 네네. 허리가 아파서 잘 어저께도 갔다 오긴 했는데. 아, 네네네. 네. 네, 뭐 힘드시지만 그래도 성당 가실 수 있으시다고 하면 예, 네. 미사 지향을 형제님 위해서 미사 지향도 넣어주시고요. 네, 넣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형제님께서 많은 힘을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기 네, 성당에서 미사를 거기서 전대사 한다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 병원에서는 못 오게 하네요. 형제님을 위한 전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성당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병원에서 전화했더니 못 오게 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네, 뭐 병자 성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요즘은 그 병원에 잘 이야기하면 저도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서 병자 성사 드리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예, 형제님 스테파노 형제님 예, 그 병자 성사 아직 못 받으셨으면 병자 성사 받으실 수 있도록 예, 꼭 예, 이렇게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지금 병원에 계시나 봐요, 우리 형제님께서. 네.
네, 오래 계셨어요, 병원에? 병원에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개봐야 한 1년 다 조금 넘을까 그래요. 아, 그전에는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네, 아흔 넘으, 한 2달 전에 이렇게 좀 조금 시작하네요. 아, 1년 전부터 이제 입원을 하셨고, 2달 전부터 갑자기 조금 안 좋아지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그래서 귀로 듣고 무슨 말하면 들리고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직은 괜찮은데 네. 혹시 음, 좀 말- 오래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은 알아들으시는데, 네. 예전처럼 말씀 많이 이렇게 나누시고, 그건 조금 힘드신 상황이시고요. 드시는 거는 좀 괜찮으세요? 예? 드시는 거, 형제님이 드시는 건 못 어떻게? 들어요. 못 듣고 그 코로다가 그 아유, 우유 같은 네. 거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자매님이 네, 고추이게? 네,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나갑다 좋아요. 네, 자매님 혹시 병원 가셔서 네. 형제님 만나시면 이렇게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나요? 아니면 잡아주고 사랑한다 그러죠. 아유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자매님의 그 따뜻한 손길 말 네. 한마디가 그 어떤 그 음식보다 어떤 약보다도 형제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예, 사랑한다고 손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사랑한다 그러고 많이 주물러주고 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면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세요. 네. 이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다 주물러래요. 그래서 아. 많이 주물러주면 아주 좋아한다고. 네, 어깨 주물러 드리면 좋아하시고. 네, 그렇게 와요. 네, 네, 네. 그럼 자매님,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이 지금 바치고 계시는 묵주의 기도도 좋다고 하셨고, 또 성 요셉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도 또 소개를 해주셨고 하는데, 자매님이 그냥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 바치세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저를 어떤 기도하냐고 아침에요. 네. 저기 빨리 좀 건강하게 하고 모든 병을 없어지게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게. 가시는 날까지 좀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죠. 예,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게, 너무 아프지 않게. 네. 네. 그렇게밖에 안 해요. 자매님 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스테판 형제님 많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듣는 그 스테파노 형제님이 물론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하지만 네.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기쁘게 잘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일단 베로니카 자매님에게 예, 지금처럼 그냥 기도해 주시면 그 마음 계속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그, 더 기도한 방법 그거 더 좋은 건 없어요? 기도 말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신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병자성사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네. 예, 병자성사는 빠른 시일 내에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병자성사가 뭐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네. 마지막 순간에 받는 거라는데 병자성사는 그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영과 육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성사이니까요.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거니까 병자성사를 빨리 받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예, 더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참, 의사 선생님은 잘 타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거기 네. 지금 나가시는 본당에 신부님에게 말씀하시면 예, 뭐 신부님께서 꼭 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우리 아버님, 형제님을 자주 뵐 수는 있으세요? 상황이, 병실 상황이, 입원 상황이 어떠세요? 저번에 자주 뵐 수 있냐고. 자주 뵀어요. 예, 자주 마음 자기 시간 있으면 만나러 오래요. 아, 거기서는 오래는데 음. 이제 외부 사람은 못 오게 하고 그 병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전화했더니 저기 가족 아니면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저기 예약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네, 이제 자매님이 면담을 네, 네. 만나실 수 있으시면 네. 신부님도 예, 잠깐 뭐 이렇게 시간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 잘 의논하시면 그러시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네. 자매님, 그리고 우리 형제님, 아버님 뵈러 가셔서 우리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성서 구절이나 뭐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 같은 거 이렇게 귓가에 계속 들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자매님 마음도 무슨 말인지 안 좋으시고. 들리지? 그거 잘 모르는데. 기도를 잘 모르셔요? 기도? 네. 우리 자매님이 묵주의 기도 하실 때 하는 성모님이나 성모성 이런 거 형제님께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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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네. 저도 우리 신부님도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고 오래 고생하시지 않고 그러시죠? 네, 내 마음에 그래요. 꼭 그래요. 네. 저희 너무 마음도 빨리 가지 말고. 그렇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요, 허리만 좀 아파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네, 네. 그냥 뭐 그거 뭐야, 고지혈증 약만 하나 먹어요. 고지혈증 드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베로니카 자매님 제가 네. 어제 저희 병자성사를 봉성체를 갔었는데 네. 예, 그 아내분이 치매가 있으세요. 근데 그 옆에서 남편분이 예, 기도문을 귀에 대고 이렇게 네. 바치니까 네. 함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어머니도 베로니카 어머니도 예, 네. 남편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귀에 대고 먼저 한번 읊어주시면 네. 아마 남편분도 함께 마음으로 따라하고 아니면 입으로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병원에 가셔서 남편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저희 모두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김영욱 베로니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김영욱 베로니카 자매님의 남편 스테파노에게 선종하는 은혜를 주시어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니콜라오님의 기도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니콜라오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소서. 아멘. 9445님의 기도입니다.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7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주님 곁으로 떠난 남편이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가족의 사랑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 품으로 돌아간 9445님의 남편이 당신 안에서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리라 믿으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당신의 위로와 희망의 은총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루카복음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요나의 예언자의 그 표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느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다시 선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악한 세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선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징이고 어떤 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저희가 함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신부님 말씀이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상담 기도 어떠셨나요? 네, 뭐 늘 상담과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아까 저는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전화 통화해 주신 그분께서 남편분에게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 더 큰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기도는 사랑이다 라고 아마 데레사 성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기도를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라는 그 말 잊지 않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 넘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와 함께할 또 한 분의 신부님을 소개해드리는 설레는 날입니다. 저명한 성서 신학자이자 인천교구 역곡 이동 본당 주임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평화방송에 와서 이런 네. 특별한 프로그램 힐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고 계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고 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강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특히 성경 내용을 신부님 쉽게 풀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신부님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가지실까요? 오늘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과 자비 하느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 또 한없이 목마르고 주님의 따뜻한 자비가 내려도 입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저희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아뢰므로써 들려오는 어떤 식으로든지 느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인들, 오늘 따뜻한 저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꼭 오늘 방송에서 나누는 말씀뿐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어떤 자연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거룩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힘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신앙인 또 비신앙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자비를 베푸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인숙 수산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인숙 수산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참여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산나 자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 남편 9번째 스테파노와 유영원에 입소하신 어머니 이정환 글로리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 신청했습니다. 네. 2달 정도 병원에 계셨다가 작년 12월 17일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치매 상등급을 받고 시립요양원에 1월 27일 입소하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고 밥해 드시기도 싫으시다고 요양원을 원하셨습니다. 입소 후 어머님은 하루에 10번은 남편과 통화하시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십니다. 남편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니 요양원에 보낸 일로 힘들어하며 요양원 입소 선택한 일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버님 일을 물려받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20년을 희생했고
아버님 장례도 혼자 다 치렀고 희생만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 유언 입소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선하고 희생적인 남편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네, 남편을 위해 아내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까지 느껴지며 때론 저도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처음 보내는 거라 온통 어머님에게 집중되어 있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 되어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어머님과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던 남편에게 어머니께서 아버지 일을 이어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버님 일을 어머님의 권유로 시작하여 20년을 아버지 옆에서 도맡아 하면서 일뿐만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병원 일도 소소한 일도 생활비도 남편이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연로하셔서 일은 못하셨지만 늘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날까지 사무실에 나오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님이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작년 5월에 우울증이 오셨는데요. 그해 아버님 생신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모두 잠들었을 때 혼자 문을 열고 나가셔서 길을 잃으셨는데요. 다행히 핸드폰을 가지고 가셔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어머님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또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밤낮을 가끔 긋지 못하셨어요. 아버님 병원 입원 후부터 새끼 밥하기도 싫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설 세고 어머님은 1월 27일에 시립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었습니다. 저에게는 재밌고 좋다고 하시는데 남편에게는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하셔서 밥을 안 준다, 손톱깎이 사와라, 과일 사와라, 네네.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하니 용돈을 달라, 네.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시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네, 지금은 자매님. 전화 오는 횟수가 조금 줄기도 했지만 적응해 가시는 듯 합니다. 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며 늘 혼자라고 생각하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기도 아유, 부탁드립니다. 자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숨 좀 편안히 쉬세요. 네네. 네, 저희 기도를 부탁해에 전화 연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작년 12월 27일에 네. 돌아가셨고요. 네네. 그리고 한 달 만에 어머님께서 이제 요양원에 가신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가량이 흘렀는데 네네. 어머님께서 원하셔서 가시긴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자녀된 도리로 죄책감도 들고 또 어머님께서 네. 지금 치매 상태시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네, 신부님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한 설명으로 잘 저희가 알아들었는데 안타까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셔요, 신부님? 제가 느낌에는 그래도 그 약간 기억력 상실증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정말 거룩한 가정이네요. 네. 정말 아주 모델 가정, 무슨 맞습니다. 에미 요즘에 네. 메리진 카운터 그런 기준을 보면 정말 흠이 없는. 그런데 다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뭐 90대 사신 것 같은데 100세를 기대하셨다가 그걸 못 채우셨지만은 뭐 그래도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걸 안타까워하는 남편. 정말 아주 거룩한 남편. 저도 보통 여인이라면 그런 남편을 소개하거나 만나거나 그리고 싶을 만큼 훌륭한 남편. 또 그 남편을 칭찬하는 그 수산나 자매님이라 그러나요? 네. 수산나 자매님도 대단하시고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하고 정말 찬사를 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이런 분들은 많은 그 주변에 분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 자체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정말 거룩한 그런 가정사 그 짧은 4, 5분 동안에 아주 정말 무슨 책 한 권 쓸 만큼 그런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고 감사드리는데 이제 그 끝에 가서
지금은 이제 조금 요양원에서 뭐 이제 용돈도 필요하다, 뭐 하냐, 잠깐 와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적응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좋은데 그 기억력 상실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죠. 그래도 그 참 차분한 그 남편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떤 그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 어머니 친어머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옆에 또 시어머니를 모시는 우리 수산화 자매님도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누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는 우선 부부가 그냥 따뜻하게 기도도 같이 하시고 뭘 잘 하시겠지만 손 잡고 주님의 기도를 하시든지 성서 한 구절 읽으시든지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인간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드리니,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께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모든 세상에서의 부족함을 기억 갚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용서를 청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빈소에 가서 이렇게 왕자에게 절하듯이 삼배하듯이 벌써 하늘에 있으면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합니다. 벌써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보다 앞서 그 어디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절하지 왜 절합니까? 나이가 몇 살 아래라도 삼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주님 곁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아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하늘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또 우리 부부의 기도와 스테파노 형제님과 수산화 자매님의 부부의 기도와 또 아버님의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보통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인숙 수산나 자매님이 남편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너무 따뜻하십니다. 그럼요. 네, 부럽습니다. 아주 그렇죠. 한 신앙인으로서. 네, 사실 너무 또 남편이 시댁 일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유 너무 효자야 너무 효자 그러면서 조금 네, 섭섭해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마음 하나 없이 오히려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남편분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성가정일 그렇습니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시듯 하고 또 정말 양쪽에 그 아내와 더불어 정말 아주 환상적인 부부로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자매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점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남편이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도 조금씩은 어머님께서 네네네. 하루에 10번씩 전화하던 이런 불안증이 약간은 사라지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사라지고 계시 10번이었는데 어저께는 한 3번 정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네. 적응은 잘 하시는데 네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너무 선하셔서 마음에 열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선하시니까 안타까운 인간으로서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바로 얼마 후에 또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셔서 가셨지만은 아무래도 힘들죠. 집하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한 생각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 형제님은 그런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감사 쪽으로 은혜로움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잘 지내시도록 어머니 이제 한번 갈게요. 그냥 곧 못 가더라도 이제 곧 갈게요. 일 끝나고 이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용돈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푹 빠지셔가지고 오히려 그 아버님에 대한 그 그리움과 또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냥 그 어머님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님께 아버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좀 패턴을 이랄까 이거 틀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감사 쪽으로 그러면 아마 스테파노 형제님도 수산화 자매님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부가 가까이 지내니까 정말 뭐 너무 그냥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 어머님의 증세가 조금씩 나아지시는 거를 뵈면서 우리 형제님의 죄책감도 점차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노무께서는 원하지 않으셔도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진짜 이 자식의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드린 거라서 네네. 오히려 이 가정에는 정말 많은
축복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축복이 네네. 계속 되길 바라겠고요. 네네. 또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 또 모시고 있으니까 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 마음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매님, 그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네네. 그 아까 치매 등급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3등급. 네. 3등급. 예, 예. 그 외에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신체적인 건강은? 네. 건강 아주 건강하시고요. 네. 저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 거기서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래라든지 뭐 체조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건강하셔요. 네. 아우, 이것 네네. 또한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좋아지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네. 연세가 있더라도 노래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적응을 네. 하는 거죠.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낯선데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 거는 굉장히 오히려 치매 기운도 뭐 기억력 상실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너무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요. 또 현재도 벌써 그냥 네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네네. 주시고 남편 마음 상할까 다칠까 걱정해 주시고 이게 정말 최고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기 혹시 방문 가셔서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네네. 손을 꼭 잡아 잘 하시겠지만 네. 손을 꼭 1분보다 2분이 좋고 그 자체가 벌써 네네. 치유가 되는 따뜻한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다정하게 걱정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 남편도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렇고 우리 수산화 자매도 역시 스테파노 형제님하고 더 가깝게 그런 계기로 그리고 동시에 더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제 병자 성사나 또는 환자 방문, 그 다음에 요즘에 요양원에 병자 영성체 가다 보면 아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아주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우니까 다른 분들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매님 저도 수산난데요. 자매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제 신부님께서 수산나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받쳐주실 건데요. 전화 네네. 끊지 마시고 함께 네.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아픈 곳은 치유해주고 말씀으로 따뜻한 행동으로 봉사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직접 수사자님이나 가브리엘 신신부나 가서 도움을 드리진 못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수산나 자매님의 또 스테파노 형제님과의 나눔에서 또 비슷한 뭔가 그래도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감히 주님께 이 한낱 부족한 신앙인으로 부족한 사제로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또 청하면 또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비오니 우리 수산나 자매님, 스테파노 형제님 가정 그리고 그 비슷한 또는 조금 더하거나 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또 보내주실 수 있는 천사들과 또 따뜻한 사랑과 성령을 듬뿍 내려주시어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미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조그만 물방울이라도 조그만 주님께서 조그만 이슬방울이라도 내려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치유되고 또 생활이 보다 윤기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요한 묵시록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사의 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492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안금순 루치아가 혈액암으로 집에서 투병 중인데 자꾸만 환청이 보인다고 하세요.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주 하느님, 혈압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안금순 루시아 자매에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무언가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치유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남율리안나님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미용실 문을 연 저희 딸에게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빕니다. 네, 남율리아나 자매는 아주 어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 문을 연 미용실이 잘 될 수 있도록 남율리아나 자매에게 또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 그래서 미용실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축복과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흔히 좀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도 하나인데, 너희 의로움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도 그때 그랬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규정을 지켰다는 게 됐다, 난 이만큼 했다. 거기에 이제 그 거기 취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도 그 말 뜻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 그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그 말 뜻이 지향하는 바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의롭게 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도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